성가대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상의 예배가 나오죠. 천상의 예배가 나올 때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찬양이 바로 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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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또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그 천상의 예배를 또 성가대가 함께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항상 기뻐하라. 여기 화면에는 퀘션 마크가 빠졌는데 주어에 나온 대로 항상 기뻐하라 물음표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을 참 많이 바꿨습니다. 왜냐, 제목이 좀 고민이 많이 됐거든요. 처음에 제가 생각했던 제목은 항상 기뻐하라. 이걸요? 제가요? 왜요? 3요 기억하시나요? 그러다가 좀 너무 긴가 해서 항상 기뻐하라. What? 항상 기뻐하라고? 또 이렇게 제목을 바꿨다가 그냥 항상 기뻐하라 하고 퀘션 마크를 달았습니다. 전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어떻게 보면 좀 엉뚱한 상상일 수도 있겠지만 상상에 기반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다만 너는 다음 세 가지 중에 딱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 1번 쾌락, 2번 행복, 3번 기쁨. 쾌락, 행복, 기쁨. 이 셋 중에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가 진짜로 생긴다면 여러분께서는 이 셋 중에 어떠한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쾌락, 행복, 기쁨. 제가 여러분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쾌락, 행복, 기쁨의 이 사전적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쾌락은 즉각적이고 감각적인 즐거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쇼핑을 할 때 느끼는 순간적인 즐거움이 바로 쾌락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쾌락은 주로 외부의 자극, 즉 감각적인 자극에 의한 만족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쾌락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행복은 어떨까요? 행복은 내적 평안, 삶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이나 관계나 건강 등의 문제에 있어서 삶의 만족을 느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느낍니다. 또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는 행복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따라서 행복은 단순한 쾌락이나 물질적 성공만으로는 느낄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행복 역시 현재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잘 대해주고 내 삶에서 일들이 잘 풀릴 때 우리는 난 참 행복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라도 일이 잘 되어지지 않고 관계들이 틀어지고 여러 가지 외부적 상황이 어려운데도 그래도 나는 행복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행복이란 감정 역시 쾌락과 비슷하게 외부적인 상황, 외부의 자극에 따라 그 느낌이 달라지는 감정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기쁨은 어떨까요? 행복과 마찬가지로 기쁨 역시 내면적이고 지속적인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경험에서 비롯되는 감정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는 행복과 대비되는 기쁨의 좋은 예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심하게 매를 맞았고 이 착고가 채워진 상태로 깊은 지하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들은 정식 재판을 통해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때리는 거죠. 태형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실라는 순순히 매를 맞았고 캄캄한 지하 감옥에 수감되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바울과 실라는 그래도 나는 행복해, 40대 맞아야 될 거 39대 맞았으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바울과 실라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나는 행복해, 이렇게 말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의 그 마음과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밤중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쁨은 상황과 조건을 초월하는 깊고 강력한 감정입니다.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권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는 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을 항상 행복하라,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했지, 너는 항상 행복해야 해, You must be happy,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기뻐하는 삶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인생은 필연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어떻게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바울과 실라처럼 정말 우리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이 좋은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인생이 나에게는 완전히 불가능합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원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사는 게 제 인생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러한 생각과 느낌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또 상식적인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건 좀 너무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요, 성경에는 우리처럼 도저히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없었던, 그렇게 사는 인생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따져 물었던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무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구약의 소선지서 하박국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박국은 분량이 3장밖에 되지 않는 소선지서입니다. 말 그대로 분량이 작은 선지서는 소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처럼 분량이 많은 책들은 대선지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소선지서 하면 저분들은 조금 마이너 프로페시니까 조금 뭐라 그러죠? 능력이 덜 하셨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 major, 소선지서, minor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용어에 대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하박국 선지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1장과 2장에서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그의 응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 즉 기도와 찬송시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여쭙고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무척 화가 난 상태로 따지는 듯한 자세로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어떠한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화가 나서 하나님께 따지듯 여쭙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주 중에 함께 나눈 열왕기하 새벽기도 말씀의 본문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바로 그 시대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왕으로 이어지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이룬 선한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남유다 왕국의 개혁을 말할 때면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의 개혁은 히스기야 왕이 했던 종교 개혁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철저하고 또한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회개 운동이 전개되자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가 이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구나. 이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겠구나. 그런데 이렇게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회복되려고 하던 그때 이 요시야 왕이 그만 39세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왜 요시야 왕은 갑자기 죽게 되었을까요? 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유다 왕국은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남쪽으로 애굽이라는 이 세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는 약소국이었습니다. 성경에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한 요 지역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었지만 이 지리적으로는 지정학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유다 왕국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 이 애굽이 예를 들어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애굽을 차지하려면 저 남유다 땅을 반드시 지나가야 했습니다. 반대로 애굽도 아수르와 바벨론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 남유다 땅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이곳은요, 이 강대국들의 영토 확장을 위한 교두보, 이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따라서 이 남유다는 지리적으로 이 강대국들의 교두보,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고, 이 파라오, 느고라는 애굽의 왕이 남유다의 왕 요시야에게 길을 좀 열어달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이 파라오 느고는 요시야 왕에게 당신이 길을 열어주면 우리는 그냥 저 무기토까지 올라가서 바벨론과 싸움만 하고 다시 우리는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의 입장에서는 애굽 왕 느고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일단 애굽 군대가 이 유다 땅에 들어오게 되면 애굽 군대가 그냥 순수하게 좌우 보지 않고 길로만 따라서 지나간다? 그건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애굽 군대가 이 남유다 땅에 들어오면 온 나라가 황폐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요시야는 어쩔 수 없이 애굽 왕 느고와 싸우기 위해 무깃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39세의 젊은 나이에 저 무깃도 전투에서 활에 맞아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민족이 다시 좀 살아나려고 하는데 선한 왕 요시야를 이렇게 갑자기 데려가시다니요.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참 너무하십니다.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요시야의 차남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여호아하스는 애굽에 의해서 3개월 만에 폐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아하스 왕이 끌어내려지고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왕 여호야김, 이 왕은 더 최악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애굽의 파라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쥐어 짜내서 그것을 애굽 왕 바로에게 바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야김은 화려한 궁전을 짓기 위해서 착취와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종교적 영적 타락은 더욱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이전에는 가나안과 애굽의 우상들만 섬겼지만 이제는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신흥 강대국들의 우상들까지도 새롭게 수입을 해서 숭배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는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겠구나,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을 보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은 얼마나 더 뒤집어졌겠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따지듯 여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로 4절 쉬운 성경입니다. 여호와여, 그렇게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으시렵니까? 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외쳤는데도 어찌하여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시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내 앞에서 파괴 행위와 폭력이 일어나고 다툼과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효력을 잃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있으므로 재판이 잘못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5절로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남유다의 죄악을 방관하지 않겠다. 그들은 심판할 때가 되면 신흥 강대국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남유다의 죄악을 징계하겠다. 너는 바벨론이 얼마나 급속하게 그 힘을 키우는지, 그들이 얼마나 포악한지 너는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박국은 지금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왜 이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답변은 어떠합니까? 지금이 힘들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거야. 너희들 지은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이 다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1장 13절로 17절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남유다보다 더 패역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인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단 말입니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언약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악한 세력을 사용하신단 말입니까?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을 보호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정녕 잊으셨단 말입니까? 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하박국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따지듯 하나님께 여쭙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 좀 이해시켜 주세요. 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나로 하여금 이런 험한 꼴을 보게 하십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하나님, 말씀 좀 해보세요. 하나님, 저 좀 이해시켜 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분노, 이와 같은 질문 혹시 없으십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100% 의롭고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다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어찌하여 바벨론 같은 악인들은 더 흥하게 하시면서 저 같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왜 이렇게 더 힘들게 하시니까? 이거 너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항상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내 잘못 때문에 고난받는 것, 그래도 그러려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지.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어찌하여 바벨론을 이렇게 흥하게 하셔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방 나라 바벨론을 강하게 만드셔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니까? 이건 도저히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탄원할 때, 탄식할 때, 조국 남유다의 어려움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지만 그의 마음을 더 아프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바로 악인의 형통함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박국의 탄식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로 4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답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wait, 기다려라.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런데 이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으리라, 이 말씀은 사실 모순입니다.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으리라, 이 말이 됩니까? 이 서로 양립되는, 반대되는 개념이 어떻게 동시에 양립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더딜지라도는 우리 인간이 느끼는 감정입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일하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급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참 더디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때는 결코 더딘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이 100%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체되지 않고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wait, 기다려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시계만 보면서 그 날이 언제 오나 이런 식의 수동적인 기다림일까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막연한 기다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다림은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적극적인 기다림이란 어떠한 모습일까요?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파수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처럼 높은 곳에 올라갔던 것은 하나님께서 높은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성에서 가장 높은 곳인 파수대에 올라가면 더 빨리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 성의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다림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 악이 판을 치는, 악인이 형통하는 그러한 현실을 체념한 듯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다림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늘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쉬지 않고 기도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기다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때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그리고 이곳에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답, 그 첫 번째는 wait, 기다려라 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답, 그 두 번째는 not done yet,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였습니다. 지금은 악인이 형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부당한 방법으로 승승장구하고 거짓과 실수로 성공 가도를 달린다 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그렇게 살 수 없는 이유, 아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아직 하나님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진리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고백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성공 방정식이라 말하는 그 길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적당히 사는 것이, 좀 타협하며 사는 것이 더 지혜롭고 현명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마주하게 되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우리는 허탈해하거나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분노와 악한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다, 이 사실,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답, 그 첫 번째는 기다리라 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답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주신 답, 그 세 번째는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살아내라 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서의 형통은 추구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으로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에 나오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어떠한 믿음으로 살라는 말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내 눈에 보이는 현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사이에는 적지 않은 큰 괴리가, 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였던 하박국도 이 현실과 믿음 사이의 이 괴리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누구이길래 감히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박국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 괴리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모습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는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을 기다리는 적극적인 기다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고 계십니까?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인데 세상과 타협할 수 없지, 남들이 그렇게 다 한다고 해서 내가 거짓말하면서 조금 속여가면서 타협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고자 100%는 아닐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제가 주님 믿는 사람인데
정직하게 살기 위해, 복음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늘 불편함이 혹은 아픔이, 괴로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현실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불의하고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일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할 때 우리의 마음은 늘 갈등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매히 당하는 고난에 대해 직접적인 답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의인 욥의 경우처럼, 선지자 하박국의 경우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을 주시는지 속 시원하게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덜 답답하긴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한 답을 주시지 않으실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 알 수 없어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내게 주신 삶을 묵묵히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자꾸 왜? 라는 질문을 묻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원인을 모를 수도 있음을 묵묵히 인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비록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기를 묵묵히 고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거두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또 무엇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우리의 어려움에 관한, 우리 인생의 어려움에 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답은 듣지 못할지라도 나는 선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증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땅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4년 대림절을 맞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매 저는 대림절을 맞을 때마다 이러한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루속히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한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모든 잘못된 것들 다 바로잡아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속히 이루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 올지, 그런 날이 정말 오기는 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친히 그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거두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원인을 아는 지식이 결코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하박국 선지자는 마지막 3장에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3장 17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상황을 기뻐하라, 모든 상황에 대해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모든 상황 속에서 in everything,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을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아직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음을 믿음으로 볼 수,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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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의 때를 기다리라. 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2024년 대림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는 이 첫 주일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선포하여 주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그렇게 살아야 함을 격려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슬픔과 갈등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 그리고 이것에서 주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